동안 주의 은혜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미사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말씀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오늘 하신 말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셨대요. 이게 뭐 이렇게 놀러 다닌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여행했다는 말이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였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하느니라. 내가 죽어야 너희를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라 이렇게 말해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러는데 그분은 자신의 길을 묵묵하게 가고 계셨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면 3차 전도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당신 가면 잡혀 죽는다고. 계속 거듭된 예언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안다. 그러고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 순간이 그거라면 기꺼이 가겠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거기서 잡혀 고난을 당하고, 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 다 감당하고, 그리고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오셔서 하실 일, 그걸 위해서 묵묵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가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와서 물어요. 선생님,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질문이 이상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도 아니고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되나요?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적습니까? 이렇게 물은 건 구원을 받을 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사회적 분위기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사두개파는 자기들만 생각했겠죠. SNF파는 그것들 다 필요 없어. 우리만. 뭐 이렇게. 자기들의 가르침 속에서 그 가르침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것. 좀 넓게는 유대인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런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보면 구원의 방법들을 다 달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사두개파는 성전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딴짓을 하고 있고, SNF파는 니들도 다 세속주의 해석으로 다 물들었기 때문에 저기 광야에 가서 정말 근신하고 자신을 복종시키고 금욕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죠. 세례요한은 또 회개하라 그러고, 예수님은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당신을 따라야 된다 그러고, 정말 헷갈리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구원받는 자가 적은가?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구원받는 자가 적다, 많다. 저기 이단들은 14만 4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는 자가 허다하다 그랬어요.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전 세계 열방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그의 뜻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적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왜 못하냐면 구원의 길이 되게 복잡할 것 같은 거예요. 또 사람들은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죠.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 길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24절 볼까요? 24절 같이 읽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 그러잖아요. 이게 좁다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이 말이 같이 동반하고 있는 건 뭐냐면
힘들다. 그리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것은 환란을 동반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좁고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얼마큼 거룩하셔야 구원받나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죄를 안 지셨길 바라지만 혹시 죄는 진 분 계시지 않나요? 성질 나갖고 이렇게 하신 분 안 계신가요? 누군가를 향하여 저 왼수 같은 거, 저것도 인간이라고 이렇게 멸시한 적은 없으신가요? 남의 것을 탐내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그럼 우리가 좁은 문 그래서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말을 좁게 해놓으면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십계명 얘기를 하고 그걸 다 지켜라. 그거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너가 재산이 많으니까 그거 팔아서 다 바치고 사람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날 따라 그랬더니 그가 고민하고 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에 더 쉽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끔찍하니까 제자들이 누가 할 수 있어요? 저 사람도 십계명 다 지켰다는데 못하고 그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 못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간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이 좁은 문은 인간적으로 무슨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거나 엄청나게 착하게 살아야 되거나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무지하게 많이 드리거나 예배당을 수십 개 짓거나 이래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뇨. 이 부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왜냐하면 그 길이 협착하고 힘들어서 가지 않고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 본문하고 이 본문하고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좀 달라요. 중요한 건 근데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얘기를 했고 오늘 누가복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내려가시다가 누군가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이 좁대요. 문이 좁고 그 다음에 그 길이 협착하다고 마태복음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하고 그렇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은요.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4장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도마가 길을 알려다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해서 내가 문이다고 말한 거예요. 당신이 문이고 당신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문인 거죠. 당신이 길인 그 좁은 문인 거예요. 좁은 문인데 왜 좁다고 했을까요? 사람들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죽이잖아요. 사두개파, 제물을 드려야 되고 제단에서 열심히 제물을 드려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다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선택하기엔 그들에게 있어서 되게 불편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에스네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에스네파는 경건하고 금육생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먹고 마시는 걸 보면서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고 또 시험 들어가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치에 열심히 했던 열심당은요, 정말 이 복음을, 그 하나님, 이 신앙을 통해서 나라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팔고 갔잖아요.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구원의 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리새파도, 사두개파도, 에스네파도, 열심당도 아닌 거죠. 헬라 사람들은요.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은 게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십자가 지고 죽어? 구원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 건데? 아니 신의 능력을 갖고 다 쓸어버리고 자기네 나라를 만들어야지 왜 십자가에서 죽느냐고 미련하기는 참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좁아 보이는 거예요. 좁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수가 10%가 안 돼요, 지금. 전 세계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기독교 수가 뭐 3대 종교 중에 하나고 기독교는 제일 많다고 하지만 거기요, 이단이고 가톨릭이고 다 속한 거예요. 십자가 하나 붙여놓으면 다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불교보다도 많고 이슬람보다도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기독교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사는 사람들. 왜냐하면 걸림돌이 너무 많아서 그 문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좁은 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좁은 문이죠.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구원을 받고 싶지만 구원 받을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못하는 자가 많다. 제가 아까 마태복음 얘기를 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의 문은요,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겠어 막 끙끙거린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길을 들어서게 한 거죠.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거예요. 그 길이 좁은 이유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힘쓰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며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 본문에는 힘쓰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요. 이 힘쓰라 이 말이 전투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그 경기장에서 싸우는, 그래서 분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게 여기 힘쓰라 이런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 말은 대체 어떤 의도에서 한 걸까요? 여기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지 않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의 이성으로 뭔가를 판단해야 되고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제약이 많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도 힘써라, 노력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 가치관이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얼마나 이상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죄가 많은데 예수를 믿어요. 그럼 당신의 죄가 용서받아요. 그럼 천국 가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도들을 깍쟁이, 뻔뻔한 인간들. 왜냐하면 죄 짓고 교회 가서 잘못했어요. 그럼 구원받는데요. 우린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죄를 안 지라고 가르쳤죠. 죄 짓지 말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죄들이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내 죄가 사망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걸 믿는 것이지 막 살아도 돼. 막 살다가 교회 가서 헌금 한번 드리고 잘못했어요. 그리고 목사의 사주 선포 받고 집에 가면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개척 초기에 그 주보에 사주의 선포 시간이 있었어요. 회개의 시간, 참회의 시간이 있었고 예배 전에 예배하면 초반에 회개의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살았던 거 회개하고 제가 참회 선포하고 끝났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도 되게 이상했어요. 되게 이상했어요. 이게 도리어 한번 잠깐 1, 2분 기도하고 시원해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다 싶어서 이미 용서받았고 그 받은 은혜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만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된다 싶었죠. 여러분,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에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쓰라고 했던 것은 그들이 세상적 가치관을 좀 내려놓고 믿도록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고자 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 말은 자기의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좁은 문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25절 봐봐요.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문을 한번 닫으면 다시는 못 연대요. 집주인이 문을 닫으면 못 연다. 당시 그 이스라엘 고대 때 중동은 문이 바깥에 문 손잡이가 없었어요. 문 손잡이가 없고 안에서 닫아버리면 바깥에서는 어떻게 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집주인은 나갔다가 어떻게 들어오냐. 자기만 거는 방법이 있었어요. 손 이렇게 구멍으로 손을 넣어갖고 어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아마 헤매고 다녀서 열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바깥에서는 이렇게 함부로 열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중국도 그랬다래요. 중국도 제가 중국 여행 가보니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중국은 문이 손잡이가 바깥에는 없어요. 저는 들은 얘기예요.
약간 그렇대요. 자, 그럼 문을 닫아버리면 열 수가 없대요. 이런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짐승들을 다 태우고 이제 발을 다 만든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을 태우신 후에 문을 닫아버렸다 그래요. 닫아버려서 바깥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줄 수 없고 그들은 다 홍수로 심판을 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주님이 닫으면 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는 언제라고요? 문 닫기 전이 기회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 전하고 있는데 그때가 너에게 기회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쓰고 애써서, 그러니까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쓰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 듣기 힘써야죠. 그 말씀이 그런 뜻인가라고 고민해 봐야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옳다고 믿거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고민이 좀 없으면 이상한 짓을 해요. 여러분, 목사들이 주일날 1시간 설교하고 사례비 받는다고 니들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니네 그래 1시간 설교하고 한 달 사례비를 받아? 일주일에 4번이요 주일날. 우와, 그러니까 야, 시간당 얼마를 버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복이 터진 거죠. 놀고 먹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가요, 저희 집사람은 너무 잘 알아요. 설교가 얼마나 해산하는 고통인지.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안 하면 살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말씀 전하고 싶어서 죽고요. 어떨 때는 본문이 의도가 뭐냐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 시간은요,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내가 아무리 그 문맥을 봐도 이 문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다른 얘기를 할 때는 죽을 것 같아요. 동의하는 사람,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본문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닌데 왜 다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나는 왜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하나님, 저 이 짐 좀 빨리 내려놓고 싶어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창피하지만 목사 고3 때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37년 설교했거든요. 37년 설교했는데 설교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두렵고 무서워요. 그런데요, 이런 거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완전히 깨달아질 때요,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힘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이 정말 그게 진리의 도인지, 그게 진리인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옳은지에 대한 고민, 그게 힘쓰는 거예요.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건 너가 믿는 예수님이 바르냐, 그리고 네가 지금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 얘기 이단 다 해요. 이만희도 얼마나 많이 가르쳐요. 신천지요? 감히 1년 만에 성경을 몇 독하고요. 성경 기가 차게 공부하고 나와요.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우리 기독교회, 개혁교회 30년 다녀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그렇게 재미없어요. 제가 성경 세미나를 열잖아요. 예전엔 좀 그래도 좀 있었어요. 요즘은 성경 세미나 하는 사람들은 밥 굶고 각오하고 살아요. 사람이 안 모여요. 맨날 했던 사람은 또 와요. 그래서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뭐 저번 안 하고 또 왔다고 앉아서 새로운 사람들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 별로 안 와요. 관심이 없어졌어요. 애쓰지 않아요. 진리가 뭔지, 그 구원의 문이 명확한지에 대한 것을 힘쓰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다치기 전에 너희가 고민하고 그 진리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는 게 옳을지 안 옳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숙자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셨잖아요. 신숙자 권사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미 그 모태신앙이었고 그 집안이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칠 줄 몰랐어요. 저 어제 그 조카인 우리 신권사님에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병원에서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함께 예배하다 주님께서 부르시기를 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되니까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닫으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린 영원할 것 같잖아요. 영원할 것 같은데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건강이요,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죠. 외모요, 아름다움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름다운 게 영원하지 않아요. 재물이요, 진짜 재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재물은 한 방에 날아가요. 정말 세상 재물이 얼마나 우스운지 이렇게 주변 사람들 얘기 듣고 주변을 보면 그 많던 재물 날아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진리를 찾는데 게을러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지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말이 진리라고 믿고 따르지 마세요, 제발.
제가 목사지만 황 목사가 오라. 아니 저 틀릴 각오가 틀릴 수 있고 그 언제든지 틀리는 것 때문에 가끔은 소름이 끼치고요. 예전에 이렇게 설교했던 게 아닌데 오늘 본문이 이렇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서 그때 제 강의 들었던 사람한테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연락이 다 끊어졌는데요. 뭐. 그러니까 날마다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그러신지 정말 목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본문을 뒤져갖고 정말 그런가 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진리를 찾아 나서야 돼요. 그게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가는 힘쓰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문이 닫히기 전까지가 기회거든요. 문 닫히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여기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떠나가래요. 여기 행악하는 사람 누굴까요? 교회 다니지만 죄 짓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면서 욕하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면서 사기친 사람이요? 교회 다니면서 집에서 약간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행악하는 사람이요? 그 여러분 안 하세요? 넌 하냐? 그럴 것 같으신데?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참 저희 거친 성품을 갖다가 요즘은 안 하지만 예전에 했었는데 또 앞으로 어느 날 갑자기 꿈틀거려 올라와서 못된 성품이 나와 가족들에게 못된 말을 할지 저도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말 안 한다고 말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행악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예 지금 그만하자니까요. 여기 행악하는 게 뭐냐면요. 듣고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잖아요. 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음식도 먹고 주님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난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이 행악하는 자들아. 이 말이 뭐냐면요. 나하고 음식을 함께 먹으면 뭐하니? 나한테 배웠으면 뭐하니? 너희는 그 문으로 들어온 적이 없는데. 그 문으로 들어온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3년 반 동안 사역하는 사람들 동안 많은 사람 따랐어요. 많은 사람 쫓아다녔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군중들 호산나로 외쳤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결국은 예수님이 12제자 사도들 그리고 최고 500문도 120문도 그 사람만 남아있었고 다 없어졌어요. 다 없었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예수님께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행악을 했대요. 행악은 뭐냐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게 행악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예수님께 배웠는데 그들이 배우고 나서 아니야. 그리고 새롭게 잘못 가르쳐서 그들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했대요. 문을 닫아버린 거죠.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이 잘못 배운 사람들이 탐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문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좁은 문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그 문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엉뚱한 문 만들어 놓고 이게 구원의 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악이에요. 행악. 행악은 약간 승질나고 승질 한번 내고 에이씨 이랬다고 해서 행악 넌 지옥 가. 이게 아니고 그거 아니고요. 우리는 안 그러려고 노력하죠. 애써요. 몸부림을 치죠. 하지만 그래서 지옥 간다면 다 지옥 가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행악한다 이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행악은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잘못 제시한 거죠. 여기가 구원의 문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엉뚱한 문 만들어 놓고 이게 구원의 방식이야 라고 말한 그들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마찬가지. 그래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까지 막아버렸대요. 이게 행악인 거죠. 예수님께 배웠어요. 배운 뭐 아니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안 한 걸? 내가 가르쳐준 대로 너희가 안 했잖아. 뭘요? 구원의 길로 안 온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글로 안 왔잖아.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너는 나를 통해 들어가질 않았잖아. 너희는 니들이 만들어 놓은 집,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 들어오라 그러잖아.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헤롯 땅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문을 엉뚱하게 만들어 놓고 엉뚱한 방향으로 길을 틀어 놓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감리교 등등 간판 붙어 있지만 그 간판이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이게 그렇구나라고 바르게 가야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목사를 100% 옳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목사는 설교할 때 항상 목사 되기 전에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용기를 갖고 가라고. 설교할 사람은 내가 그때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교회사를 이걸 말할 용기가 없으면 설교하지 말라고 제가 가르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나 옳지 않거든요. 옳은 줄 알았는데 다음에 보니까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앞뒤 문맥을 잘 못 봐갖고 이게 그렇다 싶었는데 아닌 거죠. 구원의 문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원의 문이 좁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원의 문이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인 거예요. 그래서 좁은 거예요. 구원의 문이 많다면 불교가도 구원이고 가톨릭가도 구원이고 예수님 믿어도 구원이고 이슬람에 가도 구원이라면 구원의 문이 무지 넓죠. 하지만 천국 가는 문이 좁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분만이 문인 거예요. 그래서 좁다고 말한 거지 너네들 행실 똑바로 하면 지옥 가?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가 없고 이 죄가 없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믿음, 이거 하나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문인 거예요. 유일한 문. 그래서 좁은 거예요. 내가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좁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이고 그 좁은 문에 들어갈 힘쓰라 이 말은 분별을 잘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앉아갖고 이 교회 저기 아무 데 가서 이게 교회니까 가도 된 거야 라고 해서 따르지 말고 이분이 이 목사님 학벌이 끝내주는데니까 저분이 말하는 거 진리하라고 하지 말고 여기 사람들이 무지 많이 있네. 그러니까 거기가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이 옳은가? 이 말씀 앞뒤를 잘 봐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 붙들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이 그런가요? 옳다 여기면 가는 거예요. 목사에 순종하면 천국 간다. 그런 거짓말은 믿지 마세요. 저하고 들어줘도 괜찮아요. 의교 떠나서 전혀 문제 없어요. 교회 따르면 벌 받는다. 그런 거짓말도 믿지 마요.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난 저 울타리가 더 좋아. 괜찮아요. 난 저 목사님 말씀이 더 좋아.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말씀 배울래. 괜찮아요. 천국 가서 볼 거예요, 우리. 천국 가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신앙생활 잘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 여기서 내가 어떤 목사하고 신앙생활 했다.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 내가 무슨 엄청난 일을 했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여보내신 그 주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어찌 살까 고민하면서 고백한 고백일 뿐인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9절 볼까요? 29절, 30절 같이 읽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동서남북에서 온대요. 아니 문이 좁은데 무슨 동서남북이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앞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얘기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파가 자기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두개파는 자기들만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잘못된 그 길을 가는 사람 슬피 울며 이를 갈 거고 동서남북에서 구원받은 자가 몰려올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자가 있고 나중 됐지만 처음 될 자가 있대요. 처음 된 자는 여기 또 누굴까요?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 나중 됐죠. 더 우리로 말할까 우리로 한번 누굴까요? 처음 된 자는 교회 먼저 다닌 사람이겠죠. 하지만 구원의 진리 제대로 모르고 구원의 문도 제대로 몰라서 교회만 들락날락한 사람은 맛은 봤지만 잘 모르는 거고 늦게 봤지만 이게 진리구나라고 해서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늦었지만 구원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 분명히 알고 그 처음 됐지만 나중 된 사람 말고 나중 되었지만 처음 된 사람보다 더 기쁨이 넘치길 바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새벽 아침인가 일꾼 부르고 오후 5시에 일꾼 부르다가 이제 저녁 6시에 품삯 나눠주면서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새벽 6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을 때 그 아침부터 한 사람이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 이렇게 말해요. 너하고 나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 네가 가지고 집에 가. 그러면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자가 있고 나중 될 자가 처음 될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구원의 조건이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 그리고 당신이 그 안으로 들여서 포도원에 들여서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신 그 은혜 그래서 감사한 자가 나중 된 자가 더 크고 감사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은혜의 문을 제대로 알고 그 은혜로 통과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구원의 문을 엉뚱하게 만들어 놓고 지들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슬피 울며 이럴 날이 있을 거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진리의 문,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시고 그 길로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느끼고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신앙인의 말은 진리 가운데 근거하는 것이거든요. 농담까지 그러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 얘기를 할 때 제발 진리가 아니거든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얘기를 하면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조가 적은 사람들은 신앙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을 공부한 사람들의 얘기를 진리처럼 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기도 좀 하신다는 사람들, 성경 좀 읽었다 하는 사람들은 말을 정말 조심하셔서 이게 진리라고 믿거든 그걸 말씀하셔야 돼요. 당신은 자신의 말 한마디에 영혼들이 죽고 산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설교자가 가장 먼저 심판받을 줄 알라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그래서 언제든지 용기를 잘못됐다고 할 용기를 갖지라면 하지 말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달아야 돼요. 31절부터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갖고 여기 보면 제가 쭉 얘기를 할게요.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이곳을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곳을 떠나소서라고 말한 건 가던 길 돌이키소서라는 뜻이에요. 가는 길을 돌이키라고.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요. 뭐하러요? 죽으러. 그런데 지금 헤롯이 죽인다고 떠나래요. 아니 나 죽으러 갈 거야. 어차피 나 죽어. 근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앞에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고 그래 찬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좁은 문이시고 그분이 간 길이 좁은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좁은 길을 걷는 자가 된 거죠. 넓은 길을 걷는 존재가 아니고요. 좁은 길을 걸으면서 그 협착하고 위험하지만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요. 오늘과 내일 병고치고 일하고 전도하고 3일째는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이 완전하였다 이 말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3일째 다 이룰 거야 라고 해놓고 그 다음 주에 뭘 하느냐면 오늘 내일 모레도 일할 거래요. 무슨 소리래? 3일째 완전해. 모레도 또 이래. 이게 주님께서는 3일째라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실 일, 죽음을 통하여 완성하실 구원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그 일을 위하여 난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갈 거야. 난 끊임없이 그 길을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그 심판을 안타까워하시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그랬는데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면요. 주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말하고 하는데 그 길을 주님은 계속해서 가르친 거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좁은 문이 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 길로 가려 하지 않아요. 결국은 내가 그렇게 불렀고 내가 너희들 그렇게 끌어모았는데 너희들은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드릴 때 이게 내일도 또 드릴 거다 모레도 또 드릴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읽는 게 오늘 읽고 내일도 또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배 목사님들이 황 목사 눈 좋을 때 성경 많이 읽어 그랬어요. 전 제 눈이 영원히 안 막을 줄 알았어요. 전 제가 2.0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안경을 돋보기를 쓰기 전까지 2.0이었어요. 웬만한 글씨, 요만한 글씨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 눈은 안 망가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책 보는데 안경 쓰면 되지 뭐 그랬거든요. 젊을 때는 돋보기 쓰면 되지 뭐 그렇게 책을 읽으라고. 와, 이놈의 돋보기를 쓰면 머리가 이렇게 아파요. 돋보기마다 이게 거리가 달라서 어떤 거는 컴퓨터 볼 때는 요 돋보기가 편하고 책 읽을 때는 또 이 돋보기가 편하고 이거 바꿨다 저거 바꿨다. 이래서 머리가 아프구나 싶으니까 책 보다가 머리가 띵하고 아프고 그래서 어른들이 이랬구나. 젊을 때 책 보라고 눈 좋을 때 책 보라고 그랬구나 싶어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기회가 언제나 있다고 말하신 게 아니에요. 문 닫으면 끝이래요. 내가 지금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할 거래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한다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전할 거야. 좁은 문을 알려줄 거야. 근데 그 좁은 문을 듣고
선택해야 돼. 만약에 듣지 않으면 내가 선자들이 와서 여러 번 너희를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내 품에 들어오지 않았어. 결국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십시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 신앙인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좀 틈을 내서 읽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해요. 묵상하고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하던 그 고집대로 그냥 그 선입견을 읽지 마시고 언제나 다 내려놓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다 내려놓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요. 그래야 제대로 들려요. 그러면 고민이 생겨요. 제가 하는 고민이 여러분도 고민이 될 거예요. 정말 이게 맞는 거였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게 헛했나? 라는 고민. 그동안 난 이렇게 들었는데 왜 본문이 이렇게 말하지? 이 끙끙거리는 고민. 그러면서 진리가 분명해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담대함이 생기고 그 길을 걷는데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곳으로 들어가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별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을 뭐 어떻게 믿는 게 바르냐, 어떻게 믿는 게 옳으냐. 성경 보면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는지, 세상과 어떻게 싸우셨는지, 세상 가치관에 어떻게 당신을 들이셨는지, 영문 밖의 추억을 짊어지고 나아가서 죽으신 삶이 무엇인지 보면, 이렇게 사는 게 옳구나,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따랐던 사도들을 따랐던 속사도들을 따랐던 우리 교부들을 따랐던 우리 주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 12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때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선배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어요.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통과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좁은 길 가는 방식을 잘 알아서 그 길 잘 가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어느 날 오라 하시면 기쁨으로 그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